오늘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한 4주 정도는 요한 2서랑 요한 3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참 선량하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이단 사입이나 교회나 뭐 별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은데 아니냐라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또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으면 그 비난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 없죠. 특히 교회가 내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참으로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 참 많이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소망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늘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소망이 가득 차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철한 씨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수필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한 꼭지가 축의금 13,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축의금 13,000원 어떤 내용이냐? 약 10년 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약 10년 전에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혼식을 이제 열어놓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해서 참석을 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13,000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그 친구가 보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밥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너의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지방에서 친구가. 여러분, 이 글이 수필일 것이고 또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좋은 우정관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귀한 관계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주고받는, 요한 2서를 주고받는 이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요한 1서를 보니까 요한 1서에서는 부녀들이여 자녀들이여는 있는데 부녀를 찾지를 않아서 아마 부록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그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곧 사실 모든 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는 진리를 먼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안부를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절처럼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특별히 편지를 보내는 요한이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또 들었던 주님의 그 교훈들, 그리고 그 교훈들과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전했던 그런 편지의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5절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6절에서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다 하고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안부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부녀, 자녀들, 적어도 구약시대만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시대도 부녀자들, 또 우리 자녀들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보호자가 있다 하는 그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 격려받을 일이 있을 때 한두 명 와서 축하해주면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축하해주면 기뻐요. 친한 절친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하받는 사람의 마음에 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절친들이 와서 또 축하해주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 플러스 황송한 마음이 들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한 두세 명 와서 축하해줘도 감사한데 이렇게 막 10명, 10명, 20명이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이 더해집니다. 위로받는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장례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서 위로를 해주면 그 장례를 겪은 그분 어떻습니까?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부녀와 자녀들의 또 이 교우들 많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이고 또 든든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한시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잠시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혼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가정을 일군 우리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되어서 집을 구입하면 좋지만 이렇게 월세를 구해서 집을 계약을 해서 신혼집을 차릴 때가 있죠. 저도 사실 이사를 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10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사실 사택에 있었는데 사택 이사를 2번인가 했고요.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도 이사를 3번인가 했고요. 대전에서 사역할 때도 3번인가 했고요. 전주 와서도 요번에 사택 들어가면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 내지 3년 지나서 또 집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살면 되는데 이거 이사를 주인이 또 집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 또 그런 통보를 받으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여 또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나 하지 않을까? 전세금을 한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한번 계약을 맺고 나면 한동안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의 화살과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또 주님 품 안에 살 때에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품 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주님 품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만 보냄을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고 나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고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향 떠나면 고향 가고 싶거든요. 저도 부산 이렇게 가끔 고향에 가고 싶다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전주 지근거리에 고향이 있으신 분은 고향에 한 번씩 가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으면요 고향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인드가 흔들리면 고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본래 힘든 곳이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 영적으로 충전시켜주는
주님의 품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세요? 그럼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계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런 강박을 벗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와 교회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면 얼른 교회로 오세요. 집에서 쉬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위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있음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도요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양심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평화와 또 개인의 평안, 또 사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점심 때 우리 라파 기도단 마치고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라파 기도단 오신 분들하고 우리 교직원들이 같이 8층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그 뉴키즈라고 하는 유재석 나오는 프로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그 출연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 1,40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1,400만 원도 아니고 1,400억이라고 하면서 밥 먹다가 그거 되게 뚫어지게 봤어요. 저랑 같이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1,400억, 건국 이래 제일 많이 기부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 한의사예요. 여한의사.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란 왕실 주치의였어요. 한국에서 한의사, 젊은 나이에 한의사 하고 있을 때 이란 대사를 이 침으로 속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왕실에서 침을 놓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란의 왕실 이슬람 돈 얼마나 많습니까? 모은 재산이 1,40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년에 그가 졸업한 그 한의대학교에 기부를 한 거예요. 제가 1,400억, 저 지금 1,400만 원 만질 일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그렇게 풀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자신의 주머니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와 긍휼, 자신들이 펴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자기의가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1400으로 살 수 없는 저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를 봅시다. 민수기에는 특별히 그 제사장 아론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우리 민수기 6장 24,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자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평강도 없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부터도 자비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시선을 거두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소소한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안의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자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사람들의 자비와 일시적인 평강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한한 거예요. 또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우리 삶에 스며들면 어떻게 되던가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은혜와 평강과 자비는 싹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불안함과 분노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활개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평강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의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심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그 사람들, 심히 기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손자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 시즌에 그 행사하거든요. 그때 제가 목격하기로는 온 집안이 다 출동하는 집안을 봤어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재롱잔치 그 발표하면 일단 부모님 출동하고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다 출동하고 심지어 고모, 이모, 삼촌, 사촌까지 다 오는 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에 이 성탄 행사하면 그렇잖아요. 사진 찍으시려고 다 앞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도 주일학교에 특송하면 막 뒤에 선생님들하고 막 서 계시거든요. 특송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셔서 모르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뒤에 쫙 서 계시는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학부모들 봅니다. 그런 행사하면 우리 부모들, 우리 아이만 보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고 내 아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핸드폰 가지고 막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연습한 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굉장히 좋아라 하시죠. 혹여 우리 자녀들이 틀리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 감동받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화려하게 잘하는 것도 보지만 좀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또 감동을 입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얻은 교훈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요한이 보기에 지금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내외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4절, 5절, 6절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돌파할 방법은요, 우리 개개인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 품 안에 살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당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시대는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백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영적으로 공급받으십시오. 또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돌파하는 성도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껏 마음에 담아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